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니까 은혜롭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한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2편의 설교 중에 우리가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23장 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10번째 설교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24장 전체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은 11번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1번째 설교인 여기 24장은 1절 말씀 뒤에 나오는 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는 말씀 나오는 대로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본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은 그 두 광주리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두 광주리 중에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는 것과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는 그 광주리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려고 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전 605년 그리고 597년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보통 일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국민들 또는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 잡혀간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럴 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지도자급 인물들이지요. 남유다 왕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상세한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6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꼭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유다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할 그 사람들이 전부 잡혀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죠.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셨나 보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나 보다. 우리는 회복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비탄에 잠기는 거죠. 시편 137편을 보시면 또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슬피 우는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마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안 잡혔으니까, 나는 내 땅을 지켰으니까, 나는 이 고향 땅에서 여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참 잘 됐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역사를 누가 지속시키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남은 자가 돼서 유다의 명맥을 지켜나가고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에 남겨졌던 자들은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해나오는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예레미야는 왕궁을 향해, 제사장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계속 권유를 했죠. 그래서 포로로 한번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나라의 지도자급 인물부터 백성들이 이제 좀 영적으로 정화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에 이런 선포가 있었다 할지라도요, 과연 유대인들 중에, 국민들 중에 누가 포로로 잡혀가고 싶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침공 전에는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족속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하고 대항해 보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패퇴했을 때는 애굽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나라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피했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뜻을 피해갔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광주리 비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해서 다시 유다로 귀환할 것이다. 반면에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이 나쁜 무화과 광주리인데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보이죠? 이것이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가 됐든 또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됐든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영광스럽게 회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조국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되기 거부했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엄청난 재앙을 맞게 돼요.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망명해 갔지만 거기에서 그 망명객들을 무슨 환대하고 그들에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곳으로 망명했던 사람들도 결국 순환 속에 버티지 못하고 소멸돼 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꼭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는 큰 질병을 겪을 때도 있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또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시대 속에 그냥 밀려 들어온 재난들이죠.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조금 마음을 바꿔서 생각하면 좀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 욕망에 의해 마음껏 먹고 소비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무작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신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펴고 아니면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어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고 하는 게 사는 길일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멸망이죠. 시편 1편 6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의 길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그때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망하는 길보다는 사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영원한 축복을 누릴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쁜 무화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아픈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좋은 무화과로 평가받아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들 앞에도 놓여져 있는 그 두 개의 광주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광주리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거기에 아픔이나 고난이 담겼을지라도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로 윤택한 삶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빛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은 다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윤기를 따라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백성답게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또 사역지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모든 기업들, 직장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